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론 이제 들어가서 교회 명칭에 관해서 잠시 교회 명칭과 정의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성경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성경 말씀은 이번 주는 그냥 건너뛰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명칭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다, 그걸 어근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에드할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 모은다라고 하는, 그리고 서로 이제 얼굴을 맞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리고 또 어느 장소를 확증하고 그곳을 가리키다, 지정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구약에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백성들이 모으는 곳,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실제로 모이는 사람들을 회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을 회집이라고 말을 하고, 그 회집의 장소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결국 과거에는 하나의 모이는 장소 그 자체가 사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다변화되고 인구가 많아지면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는 어느 한 국가도 도시국가 형태로 한 마을 자체가 국가였었습니다. 한 도시가 국가였었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은 그러한 범위가 작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작은 마을 형성이 되는 거예요. 큰 마을 형성이 되고, 그리고 사회가, 공동체가 형성이 됨으로써 한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어를 구약에서는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원래 이 시나고게, 이제 수나고게라고 그래요. 수나고게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영어로는 synagogue. 그래서 그 에드할이라는 단어, 에드할, 또 그리고 콸이라고 하는 단어,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를 번역해가지고 이제 그 70인경이라고 말은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 있는 성경학자들을 약 한 70여 명을 알렉산드리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내가지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 당시의 공용어와 같이 사용되었던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셉투아진트. 그러니까 70인경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 그래서 70인경입니다. 그래서 셉투아진트인데,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수나고게, 영어로는 synagogue, 회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임의 회집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또 사용되었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나중에 기록된 성경 단어들에서 이제 사용됐는데, 앞에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해가지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는 회집한 장소를 말한다고 말했어요. 회당을 말하는데, 그거는 에드하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있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불러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불러내다, 원래.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에크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불러내다 라고 하는 뜻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단어로 나중에 사용되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수나고게,
수나고게, 그 수나고게라고 하는 단어가 모은다, 회집한다, gathering together라는 뜻이에요. 모은다, 함께 모아진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거 수나고게, 그것이 synagogue, 그건 장소를 의미합니다. 회집의 장소, 장소를 의미하고 그렇게 사용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소가 정말 우리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건물, 그리고 장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에클레시아의 그 용법을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무리,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무리, 그 사람들 이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어원이 뭡니까?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불러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모임. 그리고 또 가정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원래는 교회가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가정교회를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가정교회, 작은 교회들이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가정에서. 물론 북한에도 그렇게 하겠죠. 가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제가 중국에는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밖에 나와 있는 교회들은 이제 삼자교회라든지 교회 간판을 걸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원래 출발은 그렇게, 여기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가정에서 시작을 하죠. 성경 공부로부터 시작하고 기도회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가정교회가 이 단어가 사용이 됐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지역적으로 그 당시에 또 어느 한 지역에 유대의 특정한 교회들, 갈릴리 지방의 어떤 특정한 교회들, 사마리아의 특정한 어떤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지칭할 때, 로컬 처치를 지칭할 때에도 사용을 했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또 이제 좀 더 넓게 본다면 임명된 직원이 있어요. 우리가 직원이라고 말하면 어떤 회사의 어떤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직분을 받은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특별히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장로님과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어떤 임명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임명함을 받은, 안수함을 받든지 장립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지도하에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어떤 그 예배와 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구성하죠.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 공동체 자체를 말할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됐었어요. 여러분께 많은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말을 너무 빨리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회개하고, 그래서 천천히 좀 더 한 번 더 짚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천천히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알겠죠? 잘 알아들으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머리에 잘 들어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혹시 제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나 그 교수님 나 그 말이 빨라서 못 듣겠어, 그렇게 포기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겠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격려하세요. 우리 교수님 말씀이 아주 느려졌어. 거북이처럼 느려졌어. 그렇게 하게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 단어가 아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그 하늘과 땅에서 말이죠. 이 우주 전체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공동체를 말합니다.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 The body of Christ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죠. 또는 하나님의 전, 또는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예요? 바로 거기가 시온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바로 거기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또 진리와 기둥의 터, 진리와 기둥과 터라고 하는 뜻. 예.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진리와 기둥과 터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서 오늘 본문을 그 말씀을 제가 택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오늘 제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제 그 본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 그리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을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만 사용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거기서 온 것은 아니에요. 이 처치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온 것은 아니에요. 원래는 어디서 왔어요? 큐리아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큐리아케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건 뭐냐면 중요합니다. 자, 아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불러냈다라고 뜻하고 있죠? 불러냈다. 그럼 이 큐리아케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께 속했다고 하는 단어예요. 큐리아케. 그러니까 주님께 속했다고 하는 뜻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는 뜻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보면 엄청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장소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장소예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운영하는 장소가 아니고 섬기는 장소예요. 운영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운영한다고 절대 쓰는 거 아니에요. 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 교회의 주인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우리 모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모든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속해 있어요.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죠. 입이 될 수도 있고 손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바 된 공동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권위가 있고 그리고 정말로 희귀성을 가진 것인가.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세우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보고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오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너무 말이 빨라가지고 막 그냥 귀가 그냥 들어가지 않고요. 말이 빠르면 이 공기가 여기 들어가는 게 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쫙 흘러가 버리거든요. 싹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다 흘러가 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으신 분들은 얼마나 복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그러면 교회의 정의를 우리가 볼 때 여러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선택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무슨 단어로 사용할 수 있어요? 택함을 받은 자라고는 그런 뜻이 있어요. 택함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예, 지금 이사장님 지금 교회가 무슨 교회이시죠? 새소망 성교교회. 새소망 성교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피택자들의 공동체예요.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 선택함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거였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있고 아내가 남편 서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 소유한 자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 자녀예요. 그런데 내 소유는 아니죠.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냥 나에게 맡겨주시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나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애들에게 내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계속해서 그 끝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재림의 순간,
이 세상이 종말의 그날에 완성될 교회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있다고 해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가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 하나님께 선택하십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선택하셨어요. 선택이에요. 예,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예쁜 짓 하고, 이거 잘하고, 이렇게 뭉뭉뭉 잘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보시 아름답고, 꼬물이같이 잘 자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비록 말을 잘 안 듣고, 그냥, 럭비공처럼 튀어나게 잘하고, 좀 다루기 힘든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택하신다고 했어요. 그 야곱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야곱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야곱과 같은 그런 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태어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택함을 누군지는 몰라요. 태어나지 않았으니.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아직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그게 간주가 되느냐? 교회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건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속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 잉태했어요, 엄마가. 근데 그 아이가 선택을 받은 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태어나서 유아세를 받은 이후부터.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비록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그 과정이 있지만 아직 못한 사람. 그 사람은 교회에 속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한 번도 안 나와. 미국에서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약 50%는 50%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니면 크리스찬이라고 답변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Are you active Christian?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활동적인 크리스찬입니까? 그 말은 매주 주일에 교회를 나가십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교제를 하고. 예, 그걸 액티브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해요. 모든 행동이다. 그러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하기도 해요. 여기는 액티브 크리스찬을 말하는데 여기는 인액티브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 아무리 인액티브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1년에 2번은 교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사람들. 부활주일, 성탄절. 그것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교회 범위 밖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속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예를 들어서 저희 목회 경험입니다. 과거에 어렸을 때 세례는 받았어. 이상하게 세례 받았는데 보니까 그분을 딱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 나중에 개인적으로 목양실에 그분을 오시라고 그래서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좀 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개척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 개척했는데 아주 요직에 좀 이렇게 직분을 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고 싶은데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식사도 잘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분이 다른 교회 또 이야기해요, 제가. 그래서 이분을 제 목양실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단도 직접 물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직은요 믿지 못합니다. 그래. 그럼 그분이 직분 안 받아서 아주 훌륭한 지식인이에요. 그분은 아주 잘생기고 일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 그분한테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도부터 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증거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직분 안 드렸어요. 직분 없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데 참 그래서 그렇게 그분에게 그랬어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를 받지 못했으면 그건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또 말씀을 잘 들으세요. 속상하게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고 순종을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한 번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다 설명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아직은요. 그분 지금 한 60이 다 되신 분이에요. 아니요 아직은요.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는 못하고 말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볼 때 교회에 속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무조건 이제 성찬 예식에도 참여하게 하고 또 직분도 집사 직분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를 영접해야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직분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순서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고 말을 않는다라고 우리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효적인 소명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은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예요. 유효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소명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응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유효적이라고 말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네, 유효적인 소명. 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피택자의 단체예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에서 부르셔서 개인적으로 부르시죠. 예,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택자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그 피택이 된 사람들이 단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를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는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단체예요. 이 말이 뭐냐면 효과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온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의 단체란 말이에요. 공동체란 말이죠. 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은 누구예요? 거룩한 무리라고 말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과정을 겪어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 볼 때는 그것이 무형적인 본질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피택했으니까, 피택자들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성도들의 공동체는 눈에 보이죠. 로컬 처치를 이루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죠? 예. 또 입교한 사람들 나중에 이제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들 입교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입교 허락이 되는 그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먹어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공동체예요. 이거 유형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라고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무형적인 본질이 있고 유형적인 본질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세례와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봅시다. 세례와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자, 그러면 유형적인 교회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로컬 처치예요. 교회도 이렇게 교회 건물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또 친교실도 있고 다 그 유형적이죠.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네, 문답을 하죠. 네, 세례 문답을 합니다. 문답을 해서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아멘, 아멘, 아멘 다 그래요. 네,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근데 그 세례 받은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 믿음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무조건 세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또 자녀들과 함께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 자녀들의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에 하나가 믿으면 그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교회를 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것을 공부하게 돼 있어요. 유아 세례에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다 알게 돼요. 교회를 공부하게 되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인데 자녀들과 함께 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단체. 그러니까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둘 양쪽에 양부모 한 부모만이라도 믿으면 그 믿음에서 태어난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유아 세례 자격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 일원이 되는 건데, 자 봅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단체가 뭐예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와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본 정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유형교회에 대해서 칼빈이 어떻게 정의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살폈어요. 유형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고백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로 이 신앙을 신앙하는 사람이다. 세례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죠.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성찬에도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이 성례,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거 은혜 방편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도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성례입니다. 이 성찬이 매우 중요해요.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참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리와 자선에서 일치한다. 이 말은 교리는 가르침입니다.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이론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게 교리라고 말해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걸 말합니다. 사랑을, 이웃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고 베푸는 거. 그걸 증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동참하는 거예요. 매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예. 그렇죠. 기도에 참여하고. 또 그 말씀의 전도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지도 나가고, 전도지, 로컬 전도지도 나가는 거, 전도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가 정하신 성직은 그리스도가 정하셨다고 그랬죠.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모든 분들, 전도사, 모든 분들 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셨어요. 그 성직을 그대로 잘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겠어요. 그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아요. 그거는. 예, 반드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전사가 되면. 근데 전사가 오랫동안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할 수가 없어요. 축도를 할 수 없고 성례 집행도 못합니다. 모든 것을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직을 그대로 잘 유지하는 사람, 그리고 목사 안수 받았다가 나는 목사 그만할래,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장로직분 나 그만할래, 누가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가 은퇴가 되면 연로하여, 그래서 우리가 성직을 전적으로 은퇴하는 그런 어떤 정식 절차는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마음대로 안 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성직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을 지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교회의 하나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교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의 관점에서 보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규정해 봤어요? 유해적인 소명의 관점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와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론에 관해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론은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분명한 교리가 완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교회론이 완성이 되었고 그랬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반드시 교회론,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교회사적인 관점, 그리고 교리사적인 관점, 발전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지금 현재의 조직신학, 교회신학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신학교회가 시작될 때 교부시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맨 처음에 사도시대가 있었고, 사도 이후부터 교부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 속사도, 그거를 Apostolic Fathers라고 그래요. Fathers라는 것은 교부들이에요. 가르치는 분들 그 말이에요. 가르치는 이제 아버지란 뜻인데, Fathers라는 것은 교부란 뜻입니다. 교부, 가르치는 아버지란 뜻인데, 그래서 Apostolic
여기 속사도. 속사도 fathers인데 그 속사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도가 있었죠. 그 사도가 그 사도들을 한테 직접 배우거나 아니면 그 사도들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거나 그래서 영향을 받았거나 하는 분들로서 그 교부로 활동을 했던 분들을 우리가 속사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100년 이전에 주로 AD 100년 이전 또는 AD 200년 이전까지 가장 빠른 시기에 있었던 사도 이후의 교부들을 속사도라 그렇게 말해요. 계속된 사도들의 그 다음 계속 이어진 사도들의 이어진 분들이라고 말이죠. 그래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냐 로마의 클레멘스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사에서 잘 배우셨을 거예요. 로마의 클레멘스 이분은 저서가 아주 많이 있었어요. 예. 로마의 클레멘스라고 있었어요. 또 아네시오라는 분이 있었어요. 교부가 안티오키아. 그 다음에 또 이분은 아네시오는 사도 요한과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그분 속사도였었어요. 그 다음에 폴리캅이 있어요. 폴리캅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폴리캅의 여러분 그 순교 현장을 이야기 잘 알죠. 그 화형을 당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일평생 동안 나를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신 나의 주를 내가 부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바로 그분이 폴리캅이에요. 서머나의 폴리캅. 서머나라는 것은 원래 이 스몰즈라고 그래서 이렇게 으깨다 하고 있는데 그 서머나하고 필라델피아하고 교회 7개 교회 가운데 2교회가 칭찬하던 유일한 교회들 2교회죠. 그 서머나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이 폴리캅이 있었던 곳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파피아스가 유명한 또 파피아스 파피아스 PAPIAS 그 파피아스가 또 교부가 있어요. 그래서 폴리캅하고 친구였었어요. 이분은 또 그런 분들이 하나의 속사도에 해당되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변증가로도 활동을 했고 그랬던 분들이고 자 그러면 교부들 말이에요. 교부나 변증가들 그러니까 이 교부 시절에 속사도와 그 속사도를 시점으로 해서 시작되었던 교부 시대의 이 변증가들은 매우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았어요. 예. 저스틴 마터라는 분도 교부의 그 순교한 그 변증가, 유명한 변증가였습니다. 그 지금 마터덤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마터덤이라고 하는 단어가 순교란 뜻인데 그 마터라고 하는 단어가 그분의 이름이에요. 순교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 다른 이야기고 그래서 그 변증가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런 기독교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이단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목소리를 냈던 분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그의 백성의 공동체, 즉 성도의 공동체로 나타냈어요. 그 당시 교부들이 교회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는 이단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실제 이단은 1세기부터 나왔었어요. 1세기부터. 니골라당이라고 그래서 니골라당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이제 우리 조직 신학을 공부하면서 한 2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사도 요한과 이 니골라와의 만남의 장소가 있었어요. 그 엔카운터라고 영어로는 엔카운터 우연히 마주치다 근데 우연한 거 아니겠죠. 마주쳤어요. 어디서요? 그 당시 이제 그 공중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제 공중 목욕탕 보면 아주 넓은 탕이 있는 게 아니라 탕들이 작아요. 근데 그 공중 목욕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가봐서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만들어진 거. 그 유적이 남아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크지 않아요. 탕들이. 작은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공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이 사도 요한이 니골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사도 요한의 그 별명이 보아넥이라는 거 아시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만큼 아주 투철하고
강력한 그런 아주 이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3년의 세월을 통해서 아주 사랑의 사도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엄청나게 아주 강한 사람. 이름은 그렇게 아주 부드러운 이름이지만 아주 강한 아주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그냥 그냥 타올로 몸을 두르고 그냥 하면서 내가 이 이단과 함께 자리할 수가 없다고 뛰쳐나가면서 막 소리치면서 그 땅을 뛰쳐나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얼마나 놀랍죠.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만큼 그 이단이 많이 있어 이단의 출현이 심했던 것이 바로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 교부들에게는 아주 막강한 그런 책임의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라고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 한마디씩 선언을 했었어요. 그것이 바로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훈이가 거기서도 시작이 됐었어요. 성경에서부터 시작돼. 성경 말씀을 갖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할 때 캐톨릭 처치라고 말을 했어요. 대문자를 쓰지 않고 요즘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캐톨릭이 아니라 로만 캐톨릭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로만 캐톨릭이에요. 그 캐톨릭이 아니에요. 그냥 캐톨릭이. 그냥 캐톨릭이라고 그러면 아주 우주적인 그런 아주 진실한 공동체, 참된 공동체를 말할 때 캐톨릭 처치라고 말을 해요. 그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외부에 드러낸 이름을 필수적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나중에 이 로만 캐톨릭이 이 이름을 갖다가 자기들이 사용을 하면서 거기다가 대문자로 쓰면서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갖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되게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면 필수적으로 그렇게 붙였어요. 정상적인 교회, 참된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 이름. 우리가 이단을 한번 볼까요? 몬타너스. 네. 몬타너스가 이단 운동. 네. 2세기는 AD 100년 이후를 말하죠. New Prophecy. 그러니까 새로운 예언이라는 뜻인데 새 예언. 몬타너스주의. 그러니까 몬타니즘. 그러니까 이걸 그 3세기에 또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노바티안 운동. 노바티아니즘. 또 로마 황제가 교회를 막 이렇게 핍박하니까 그 분파를 조장해가지고 나간 사람들 또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과도하게 그렇게 막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온 사람이 도나투스. 거기서 도나티즘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예, 도나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환상설이에요. 환상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전경이 아니라 환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이단들이 그 도나티스주의.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게 아니다. 환상이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부터 412년, AD 412년, 그때는 AD 410년 5세기죠. 그때 어거스틴이 이 도나티스주의자들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도나티스주의자들이 이단의 정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와이가 돼버리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그런 논쟁을 통해서 이 어거스틴이 교회를 확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100%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기초를 닦았죠. 아주 훌륭한.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단과 이런 여러 가지 분파 이런 것들 대항해가지고 감독 체제를 강화시켰어요. 교회를 감독하는. 예.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에베소 쪽에 있는 감독을 세우고 많이 그렇게 하고 많이 감독을 세우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도들의 직접 계승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감독들이 사도들이 직접적인 계승자가 됐다. 그래서 다스림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좀 더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이 가지게 되면서 이 로만 카톨릭이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자신들의 그 입지를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보편성,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소속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인식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지역 교회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다. 세계 전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개교회가 아니라 지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보수 계통의 교단에서는 교회를 말할 때 개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교회는 하나의 독립된 교회를 말하지만 교회들인데 지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지교회. 가지 지자를 써서 가지와 같은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인정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교회가 부족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완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예.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모든 지체를 다 갖고 있고, 직분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나 부를 때는 지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교회. 개교회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 정말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예, 아버지의 영이시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참된 사랑을 특징으로 하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그 무리다,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성도들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어거스틴이 예정론을 거기서 이제 강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교부시대는 그렇게 그 정도 됐고, 중세시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중세시대는 암흑시대였어요. 암흑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칼라 학자들이 많이 득세하고 활동했던 시기가 중세시대입니다. 그건 어디를 바탕으로 해서 로마 캐톨릭의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토마스 아퀴네스 같은 사람이 그 스칼라주의자의 가장 깊이 있는 학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 1000년에 걸친 세월입니다. 예. AD 약 400년, 400~500년에서 시작해가지고 AD 1500년.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거기는 르네상스 시절. 그 르네상스 시절마다 1617년. 그러니까 누굽니까? 우리 마틴 루터가 구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을 부착했던 바로 바로 시점이 바로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는데, 그때까지 약 1000년의 세월이에요. 암흑기가 그렇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르네상스 시대를 통해서 죽어버렸던 그 잘못된 교권에 의해서 완전히 와해가 됐던 인간성을 먼저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아주 완전히 꽃피우게 하셨어요. 르네상스 시절에 한 세기 동안에. 그리고 나서 인간이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1세기 이후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개혁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온전한 교회, 진정한 교회를 그렇게 개혁주의 정신으로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그 중세기 때에는 암흑시대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 것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우리 교부 시대를 많이 아까 언급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 카프리아누스 3세기 때, 5세기 때 415년이니까 5세기죠. 어거스틴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론을 세웠어요. 이렇게 체계화시켰어요. 어거스틴이. 그거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스칼라주의자들의 어떤 그 특징을 뭐냐면 성경이라든지 성경의 이론 어떤 그런 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3중 4중으로 막 해석을 해서 더 많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게 해석한 일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복잡하게 해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많이 복잡하게 만드는 그래서 더 많이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중세기 때에는 교회론에 관한 어떤 그런 진전이 없었던 반면에 교회 자체는 조주가 돼 있었어요. 많이 아주 교권 정치. 그 누구예요 거기가? 거기 이제 로만 캐톨릭이. 예. 그러니까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교부 시대에 교회에 관한 분명한 정의가 내려져 있었고 성도들의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다 사라졌어요. 무시되어 버렸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로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직자들 두 종류로 성직자들과 평신도들로 나누었어요. 이 성직자들과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어디서 출발했냐 그러면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나온 개념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예,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가. 왜냐면요. 레이맨이라고 하는 단어. 예.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천주교에서는 가르치는 교회를 말해요. 티칭 처치를 말합니다. 그 성직자들이에요. 예. 신부를 중심으로 한 성직자들이에요. 가르치는 처치예요. 그리고 배우는 처치가 있어요. 러닝 처치가 있어요. 그거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근데 그걸 평신도라고 말을 했어요. 레이맨이라고 말을 했어요. 차이를 딱 두었어요. 차이를. 그리고 절대로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읽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직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나라 말로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라틴어로 전하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개성당에다가 이 성경을 갖다 큰 글자 성경을 갖다가 딱 이렇게 전시시켜 놓을 때 전시시켜놔 이렇게 이제 아주 마블북에다 대리석에다 딱 펼쳐놔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용으로.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호기심 있으니까 넘길 때 이렇게 안 넘어가면 식물 붙여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거기에 가에다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 가에다 맹독을 발라놔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손을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거 죽는단 말이에요. 봐라. 너희들은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읽을 수 없다 너희들은. 평신도도 읽을 수 없는 거다. 이것은 성직자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우명 정책을 썼어요.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이 딱 됐을 때 그 모습을 봤을 때 완전히 로만 카톨릭이 잘못된 것을 보고 성경을 가르치자. 틴데일이라든지 훌륭한 그런 early 그러니까 리포머들 성경 번역에 엄청나게 많이 또 마틴 루터도 성경 번역에 엄청나게 많이 자신의 심혈을 기울이고 했어요. 성경 해석, 칼빈도 성경 해석에 엄청나게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했어요. 성경을 갖다가 그러니까 solely scriptura라는 말이 그것이 5개 중요한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서 솔라 스크립트라는 말이 오직 성경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겠어요. 그 캐톨릭에서는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 이후에 교황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였었어요. 그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엔 교황의 교리가 모호하다. 성경 이상으로 모호하다. 교회가 성경을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성경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교회를 성경 위에다 뒀어요. 그래서 교회가 인정해야만 성경이 성경다운 것이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완전히 바꿔서 성경 중심이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 중심. 성도들에게 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군주가 되었어요. 교황이. 그리고 일반 군주까지 폐위시키는 그런 놀라운 그 권력까지 갖게 되는 점진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게 중세 시대가 바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갖다가 여기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지상교회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했어요. 이거 곧 하나님 나라다 말을 했어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교회와 동일한 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오케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절대 복종해야 돼.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이것이 모든 것을 교회의 통제하에 두게 됐었어요. 로만 카톨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로만 카톨릭이요. 천주교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조직신학하면서 천주교 지금 막 때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금 역사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모든 복이 오직 교회의 법규에 따라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특히 성례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른다 그래요. 성례. 특히 성례가 뭐예요? 성례를 통해서 성례 가운데서 특히 성찬식. 그 성찬식을 할 때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화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빵이 있고 떡이 있어요. 떡이 있고 그리고 여기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즙이 있어요. 그런데 자, 그 두 가지가 요품이 있는데 그 요품에 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떡이 되어 있다. 이거 실제로 예수님 몸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수님 몸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이거 살아있는 예수님의 피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화채설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임하시는 거죠.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 몸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그게 떡이다. 떡이 예수님 몸이다. 몸 살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화채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세속화를 부추겼어요. 그 교회는 세속화가 되면 안 되거든요.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야기하면 그거는 영적으로 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구원보다는 교회의 정책, 운영, 정책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황은 세속 주권자들 통치권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폐위시키기도 하고 왕을 일반 세상 왕을 폐위시키기도 했어요. 세우기도 하고 그러한 그 중세 시대에 그러한 어떤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중세는. 그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암흑의 시대가 지난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를 주셨어요. 그 이후 시대를 보겠어요. 첫째, 종교개혁 기간을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그 교회관이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깨뜨렸어요. 자,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첫째, 그 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적용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원리예요. 이건 뭐냐면 첫째는 형식적인 원리. 그러니까 교회 개혁자들이 외친 것은 뭐예요? 오직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 성경을 유일한 원천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예. 성경이 모든 것의 원천이다. 우리 직분도 그렇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도 그렇고 우리 구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유일한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교리도 그렇고 그것이 곧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이 신비주의에 빠졌죠. 예수님의 살이 그냥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든지 잔에 담아놓는 그 액체가 예수님의 진정한 피로 그냥 변한다든지 실제로 변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 신비주의예요. 이성주의, 인간이 이성으로 신령한 그런 영으로 성령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계산과 생각과 이런 것으로 이성주의 이런 걸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고 있는 그게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외경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외경. 그러면 성경 역사를 보면은 외경은 절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외경과 위경이라는 건 있어요. 예. 그건 절대로 감동된 게 아닌데 그것까지 넣어놨어 거기다. 예, 그걸 갖다가 그걸 다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무슨 전설, 그 모자이크 있잖아요. 모자이크.
교회가 모자이크들을 많이 해요. 그게 막 천장에 해놓고 막 어디에 해놓고 막 그 로마 카톨릭의 그 하나의 그 유품이에요. 그렇지 뭐. 예. 그래서 그걸 갖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성경 해석본에 대해서 성경 해석은 교회가 갖고 해석본을 교회가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잘못된 거죠. 그 신비주의 뭐 이런 것들, 아까 화채설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객관적인 권위를 다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권위는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있는 거죠.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걸 갖다 인간의 내적인 광명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내적인 광명, 인간이 내적인 광명을 갖고 있어. 그 인간이 그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어떤 광명이 있어. 그것으로 되는 거야.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도 그러니까 막 아주 잘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래. 동그랑땡 해가지고 돈 넣고 이렇게 헌금하고 그럼 저거에서 위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또 기도해서 그렇게 천국으로 가게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펄가토리에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이성주 이걸 다 종교기자는 다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 되겠죠. 복종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종교기자도 말을 했어요. 두 번째, 실질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마틴 루터가 자기가 멍크였어요. 수도사였어요. 일종의 근데 신부와 같은 그런 성직자였어요. 근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그 무릎을 꿇고 그냥 그 계단이 나무로 되는데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럼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나고 그래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집에 와서 딱 성경을 켰을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고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신득이라고 말해요.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이.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뜻이고,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실질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칭의는 행위에서 된다. 행위를 잘하고 잘 선한 일을 행하고 계속 그러면 그렇게 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주장을 했어요. 그걸 종교학자들이 완전히 반대한 거예요. 이신칭의를 역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 교재로 무엇을 사용을 했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택함을 받은 자들의 소속이 되는 것이다. 소속이다. 지상의 참교회는 뭐예요? 영적인 교제에 있는 것이다. 무영적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순수히 전파되고 성례가 옳게 시행되고 권징이 바르게 유지되는 거. 이거 유형교회, 올바른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판단할 때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는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론에 의해서 중요한 얘기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두 번째는 성례가 올바르게 실현돼야 돼요. 성례 그러니까 성찬 예식, 세례 예식 이런 성례가 올바르게 실시돼야 돼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2주에 한 번 할 수 있고 1년에 두세 번 할 수 있어요. 장로의 법에 의하면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은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횟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바르게 시행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거의 두 번째.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시행돼야 된다.
요즘 여러분 교회에서 권장합니까? 교회에서 누구 성도가 잘못 죄를 지으면 여러분 교회가 권징을 합니까? 권징이라는 게 뭡니까? 징계를 가하는 겁니다. 그 교회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견책을 하고 또 수찬 정지를 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마지막에 출교까지 하게 돼 있어요. 교회 나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행됩니까?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올바르게 시행돼야만 이것이 유형교회로서의 표지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18세기 이후 그 시대에,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종교개혁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18세기 이후에 보면은 이성주의 영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성주의. 인간이 이성에 의지하는 것. 18세기는 이성주의 교회를 영향을 많이 줬어요. 이성주의는 뭐예요? 신앙 일대는 관심이 없어요. 열정도 없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일반적인 목적,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오케이, 우리 무슨 한번 좀 사람 모아보자, 어떤 목적, 어떤 그런 단체와 같이, 그냥 일반적인 단체와 같이, 예. 그냥 거기다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런 일반적인 단체와 다르죠.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이성주의는. 이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그래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인간이 세우는 거지. 우리 인간이 해나가는 거지. 서만의 말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거든요.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슐라이르마크 같은 경우 독일의 신학자의 철학자였는데 자유주의 신학의 시조예요. 슐라이르마크. 그냥 교회는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집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게 고치된 사람들이다. 고치된 거 아니죠. 예. 또 뭐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구분을 없애버렸어요. 무형교회란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를 말이죠. 진실된 참된 교회를 말이죠. 신앙고백을 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로컬 처치들 말하는 거예요. 신앙고백을 한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그런 구분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 슐라이르마크가. 그리고 교회는 친교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교회는 친교죠. 그 교회 이 슐라이르마크의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 본질을 찾고 있기 때문에. 리출은 또 슐라이르마크를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시기는 이제 많이 늦죠. 예, 많이 늦고 거의 한 세기 가까이 늦는 사람인데,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학을 많이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랬던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집단이고 예배를 무슨 소리죠? 자, 그러니까 서로 이 리추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친교만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 많이 떨어져 있다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그런 교회관과 같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형정 박사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교회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뭐냐? 교회와 관계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차이점이 있고 같은 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주로 내세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늘 나라를 말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상의 하나님 나라 근본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이스라엘 신정 국가도 아니고 또 사회적인 어떤 새로운 질서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세워져 있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 구원의 보장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 그 다스리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워지는 거예요. 예,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설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제 이름에서 그 절정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다스림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같은 점이 뭐예요? 공통적으로 중생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중생한 사람, 교회도 중생한 사람. 중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제 중생을 경험하고 새로 거듭남으로써 거듭난 사람이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예. 자,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다른 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갖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말하죠. 그 주라는 단어가 주인이 되신다고 말이에요.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분이다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나는 다스림을 받는 자고. 그럼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도 간의 유기적인 관계, 친교를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유기적인 연합을 가지는 거. 그 먼저 그 성도 연합을 가지려면 또 누구와 연합을 가져야 돼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해요. 영적인 연합. 그리고 난 사람들이 성도들끼리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됨을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뜻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고, 예,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고 같은 뜻을 같이 하게 되어 있다. 예. 하나가 된다라고 하죠.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적인 연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이제 God bless you, may God richly bless you라는 말 많이 합니다. 이제 뭐 고맙다는 말을 할 때, 그럼 그쪽에서도 오케이 그냥 한다든지 오케이 땡큐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드시 God bless you라고 응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생각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와 또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라는 걸 봅시다. 같은 점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속한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크게 있어요. 그게 로컬 처치는 한 부분이에요. 속해 있어요. 그걸 유형으로 그 눈에 보이게끔 형태로 구현하는 거예요.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가 나타내는 거예요.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같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시기 위해서 수단으로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유형교회와 같이 하나님 나라도 제각기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형교회는 설립이 돼야 되겠죠. 확장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종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일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의 형태가 유형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형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비교를 할 때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유형한 형태가 있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과 동일한 점을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형교회와 차이점 같은 점, 또 유형교회와 차이점과 같은 점. 우리가 그러면 유형교회의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이 유형교회, 이 지구상의 로컬 처치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더 큰 개념. 그럼 작은 유형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삶의 모든 인간의 성도들의 속한 성도들의 그러니까 지체들,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관할하는 거예요. 목표로 삼아요. 예,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 한 가지,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에 해당되는 것, 이거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